사랑하는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영육간의 성공가도를 막 달리고 있습니까? 성공가도를 달리시길 원하죠? 성공가도를 달리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총체적인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나 영적인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좋은가요? 모든 분야에서 괜찮습니까? 힘은 충분합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잘 점검하여 승리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정말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연말의 승리자 되기를, 최종적인 승리자 되기를,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 나왔다면 이미 승리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미 승리하기 시작한 거죠. 이 좋은 날, 이 아름다운 날, 이 거룩한 날 주님을 사모하여 여기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미 자신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는 사실을 평생 기억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실패했지만 나 다음 주에는 내 성공할 거다, 이러는 사람 치고 다음 주에 성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목회를 갖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는 동안 항상 보니까 어제 성공했던 사람이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더라고요. 오늘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그 다음 주도 그렇게 실패하더라고요. 잘못하다가 큰일 납니다. 지금 당장 예배의 승리자, 지금 당장 예배의 성공자로 힘차게 일어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벌한 시대, 제대로 살기 힘든 시대예요. 그러나 지치면 안 됩니다. 넘어져 헐떡거리면 안 돼요. 오늘 시편 기자 같은 믿음과 소망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힘을 내게 되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힘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이 안 나는 시대지만 힘내게 되기 바랍니다. 헐떡거리지 말고 넘어져 있지 말고 힘내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 같은 믿음과 소망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힘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0편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은혜를 이제 받는데요. 시편 20편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시편 20편 6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근데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환난 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20편 1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 그랬어요. 시편 20편을 쓴 분이 누굴까요? 다른 사람 아닌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환난의 날이 있었잖아요.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시리와 공경의 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있었잖아요.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이라도 큰 환난에 처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처럼 환난 날에 망하지 않았다 얘기해요. 다윗은 환난 날에 도리어 힘을 냈습니다. 환난 날에 도리어 성공가도로 들어섰어요. 환난 날에 도리어 힘을 내는 방법이 뭘까요? 환난 날에 도리어 성공가도로 들어서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 그 놀라운 방법을 깨닫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해도 힘이 안 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힘을 내도 결과가 안 좋으면 힘을 안 내는 것만도 못한 결과가 되는 거죠. 힘을 내려고 그러면 힘이 나야 되는 거죠. 또 힘을 내면 결과가 좋아야 되는 거죠. 힘을 내면 성공의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여기 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힘을 내려고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려고 하면 정말 힘이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기만 하면 좋은 결말을 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내어 성공 가도로 들어서는 방법은요, 기도예요. 총체적인 환난의 때 힘을 내어 성공 가도로 들어서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환난 날에 응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20편 1절 말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응답이란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기도를 전제로 한 단어입니다. 아니, 기도 없는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야 응답받는 거죠.
기도의 결과물이 응답이죠.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뭘 이루어 주셔요? 기도해야 이루어 주시죠. 시편 20편 9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랬어요. 어떨 때 응답하신다고요? 불러야 응답을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불러야, 부르짖어야 응답을 하시죠. 환난 날에 응답하신다고 그랬죠. 환난 날에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무슨 환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당하는 환난만큼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당하는 환난만큼 비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당하는 환난만큼 억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힘낼 수 있습니다. 힘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주 앞에 나가 무릎을 꿇어야 될 때예요. 어려움을 하소연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주 앞에 울어야 될 때예요. 주 앞에 간절히 호소해야 될 때입니다. 환난 때에 기도하게 되기를, 그리하여 응답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초라하고 비참하고 안 풀리는 사람, 뭐 환난 받는 사람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화려하고 우아하고 잘 나가는 사람도 기도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은 누구보다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은요, 뭐 다윗만큼 환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또 다윗만큼 우아하고 화려했던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만큼 잘 나가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다윗만큼 기도가 센 사람이 없었단 말씀이죠. 하기는 기도가 셌으니까 그 기도만큼 그 인생이 성공한 거죠. 사람의 인생은 기도한 만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많았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거는 신하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신하들이 몇몇이 대단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도와줄 신하들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기도를 면제받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인맥이 좋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혹시 많습니까? 혹시 그래서 기도를 면제받았다고 여기는 사람 없습니까? 천만의 말씀. 다윗에게는요,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을 존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는 신실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기도를 면제받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가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많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면제받았다고 여기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회자의 기도를 의지합니까? 부모님의 기도를 의지합니까? 아내나 남편의 기도를 의지합니까? 자녀의 기도를 의지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지. 다윗에게는요, 재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재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기도를 면제받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능력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의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기도를 면제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용사였어요. 대단히 용맹스러운 용사였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기도를 면제받았다고 여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기도했어요. 재물이 있어도 기도했어요. 용맹스러워도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재물이나 능력이 남다르게 많습니까? 혹시 그것으로 인해 기도를 면제받았다고 여기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위해 기도할 힘이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소리 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다른 사람 누구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스스로 자신의 음성으로 기도함으로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잘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환난의 수렁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새 힘이 솟아납니다. 날마다 새 힘이 솟아납니다. 성공 가도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주를 앙망해야 되는 거죠. 이사야 33장 2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우리 권능이 되신다 말씀이죠.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시편의 기도는요, 다 예언적인 기도예요. 시편의 기도는 기도 자체가 다 예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이요. 이사야 33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앙망하니까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오신다는 겁니다.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어 오신다는 겁니다. 앙망한다는 건 바라보는 걸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드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사람을 앙망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향해 얼굴을 들면 안 됩니다. 사람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들면 안 됩니다. 거기엔 나올 게 없어요. 세상을 앙망하면 안 돼요. 세상을 향해 얼굴을 들면 안 돼요. 거긴 나올 것이 없어요. 주를 바라보게 되기를, 주를 앙망하기를. 시편 20편 2절 말씀. 그러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으신다 그랬어요.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성소와 시온이란 다 교회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죠. 아니면 시도 때도 없이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늘 교회에 들락거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의 삶이 되기를. 인생의 승부를 여기다 거십시오. 이거는 누구나 걸 수 있는 승부잖아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거하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소리를 내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환난 날이든 평안할 때든 시도 때도 없이 교회를 찾아와 응답하시는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에 들어올 때는, 죄 전에 들어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든지, 혹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한 마음으로 들어왔을지라도 나갈 때는 반드시 새 힘을 얻어 나가야 되는 거죠. 실패만 해왔던 사람이라도 어느샌가 성공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전에 승부를 걸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 주의 전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높이 세워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1절 말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기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피곤한 자가 너무나 피곤해가 주님을 의지하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력을 잃어버린 자가 너무 힘 빠져가 주저앉아 주님을 의지하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8절 이하는 이 말씀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믿는 사람은 들었잖아요,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 책망하신 거예요. 너 도대체 알고 있지 않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 너 도대체 왜 그러는데, 너 왜 그렇게 지쳐있는데, 너 왜 이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너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람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나에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잠언서 18장 10절 말씀을 통해 그러셨어요.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셨어요. 힘을 주시고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면 높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낮은 자를 높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낮고 천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높이 들어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낮고 천한 우리가 그저 주님을 의지했더니 높이 들어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80세 무능한 양치기 노인이었던 모세를 갖다 들어 써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조건은 당시의 모세보다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개 농사꾼에 불과했던 기도원을 높이 들어 써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조건은 당시 기도원만 못할 게 없다 얘기해요. 하나님은 일개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를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조건은 당시의 베드로만 못할 게 하나도 없다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셨어요. 세상 앞에 선 여러분이요, 문제 앞에 선 여러분의 조건은 당시에 골리앗 앞에 선 다윗보다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나를 높이 들어 써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허락해 주실 거예요. 성공 가도로 들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셔요. 2절 말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 했어요.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으시면 넘어지질 않아요. 8절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들은, 자기 것들을 자랑하는 그들은, 자기 것을 의지하는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으시는 주님을 믿고 담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하시라고요. 하여튼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요, 없던 게 막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총한자로 주어지면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호랑이 앞에서도 총한자로 있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을 총한자로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으신 주님을 진짜 믿는다면 말이에요. 진짜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달라지고 싶지 않습니까?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까? 담대해지고 싶지 않나요? 성공의 길로 힘차게 가고 싶지 않습니까? 사모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의지하는 자녀에게, 기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을 내어 성공 가도로 들어서는 또 하나의 방법, 참된 예배와 참된 헌물입니다. 3절 말씀에 그러셨어요.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면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예배를 통해 힘이 나잖아요. 예배를 통해 성공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잖아요.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자신의 심령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찬양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애절한 기도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라. 이게 참된 예배는 하나님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에 오십니다. 여기에 계십니다. 시편 96편 6절,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그 처소에 있는 거예요. 오셨다가 그냥 가시는 게 아닙니다. 영과 예배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사람을 반드시 만나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지 못한 사람 중에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한 중에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한 중에 그 사람이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그 머리에 주의 손을 얹어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통해 힘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여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참된 찬양을 통해 참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뵙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힘을 내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공 가도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참 희한하게 예물 드림을 통해서도 힘이 나게 되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희한한 기쁨이 있습니다. 놀라운 기쁨이 터집니다.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릴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넘치게 되고 막 그런 게 참 신기하잖아요. 세금 같은 거 낼 때는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어째 예물을 드릴 때는 기쁨에 사로잡힙니까? 참된 성도가 예물을 드릴 때 도리어 힘이 나고 도리어 행복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 그러셨거든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셨거든요. 너의 재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셨거든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덩달아 기뻐지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내 손 잡아주시는 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행복해지는 거죠. 주님과의 사랑이 날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으니까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복과 상급을 믿으니까요. 더 많이 주실 줄로 알고 있으니까요. 더 풍성히 갚아주실 줄로 알고 있으니까요. 빌립보 4장 18절 이하의 말씀,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해 주시는 주님을 알고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 말씀,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모든 번제를 받아주기를 원하노라. 받아주신다는 말씀이죠. 기억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내가 주님께 드린 게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주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해 주십니다. 내 모든 계획을 알아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내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헌신을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알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몰라준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알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헌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정성 다 알아주십니다. 아무도 없는 어둑어둑해진 성전에서 조그마한 쓰레기 하나 준 것까지도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다고요. 어느 정도로 자세히 아시는가 하면 나 자신을 미처 모르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깜빡 잊어버린 것까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를 모두 다 아시는 거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아십니다. 소원과 계획을 아십니다. 억울함도 아시고 원통함도 아시고 외로움도 아시고 괴로움도 알아주시고 다른 마음의 질병도 아시고 육신의 질병도 알아주시고요. 누구한테 누명을 썼다면 그 자세한 내막도 다 아시고 누구한테 배신을 당했다면 그 자세한 내막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헌신 중 어느 것 작은 거 하나라도 주님이 잊어버리시겠느냐 얘기예요.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헌신을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고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기를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을 내가지고 성공가도로 들어서는 또 하나의 방법,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린다. 승리의 계가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나요?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승리의 계가는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찬양이요. 감사.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선언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계가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만이, 신앙의 사람만이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 신앙의 사람만이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음을 깨달아서 참으로 믿는 자가 되기를, 믿음의 사람이 부르는 승리의 계가가 우리 주님을 아주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상황 가운데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만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승리의 계가를 미리 부른 거거든요.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미리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좋아하신다고요.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믿고 미리 승리의 계가를 한번 불러보지 않겠습니까? 미리 찬양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미리 선언하는 거예요. 미리 간증하는 거예요. 미리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뻐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영원한 구원이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거죠. 그뿐인가요? 인생살이 동안에도 여러 가지 구원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넘어져 있을 때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수렁에 빠졌을 때 건져주십니다. 믿음으로 승리의 계가를 불러 구원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의 계가를 불러 힘을 내고 성공가도로 들어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내어 성공가도로 들어서는 또 하나의 방법,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5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다니요?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깃발이 의미하는 게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학교에는 교기가 있습니다. 군대는 각 부대기가 있습니다. 나라에는 국기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든지 나름대로의 기가 다 있는 거예요. 기는 그 공동체의 상징입니다. 표상입니다. 깃발은요, 깃발 아래 모인 사람들이 동일한 공동체성을 지닌 한 식구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깃발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승리한 공동체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패배하잖아요. 그럼 그 깃발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공가도로 들어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하나임을 확인하면서 모일 때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힘을 낼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성공가도로 들어서게 되는 건가요? 교회의 모임을 통해 힘을 내고 성공가도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교회 모이기를 힘쓰므로 힘을 내고 성공가도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미 승리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힘을 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공가도로 들어설 수 있겠습니까? 형제 자매와의 거룩한 만남과 교제를 통해 힘을 내고 성공가도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교회 모임을 통해, 교회 행사를 통해 힘을 내고 성공가도로 들어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교제와 만남과 거룩한 모임과 행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행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혼자서도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심판받을 사람들이니까, 안 믿으면 심판받으니까요.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혼자서 안 됩니다. 혼자서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독불장군 신자는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혼자 힘을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깃발 아래 이 거룩한 공동체에 모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깃발 아래서 성공의 길로 힘차게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내어 성공가도로 들어서는 다섯 번째 방법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어떤 사람 병과 어떤 사람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병거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군마를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병거를 의지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군마를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언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했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병거, 말, 뭘 의미합니까? 인간적인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병거나 말이 많으면 충분히 의지할 만하잖아요. 병거나 말이 많잖아요. 그럼 충분히 자랑거리가 될 만하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이 신앙의 싸움입니다. 의지할 만한데 의지하지 말아야 되니까, 자랑할 만한데 자랑하면 안 되니까 이것이 신앙의 싸움이에요. 이 신앙의 싸움, 신앙의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으로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오직 주만 의지하게 되기를 원해.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자고요. 주님을 의지하자고요. 주님을 소망하자고요.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자고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시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자랑하는 시간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요, 다른 의지할 만한 대상이 있었습니까? 지금 당장 다 내던져버리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무슨 다른 자랑거리가 있었습니까? 그 자랑거리들을 다 부끄럽게 여기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힘이 솟구치죠. 반드시 성공의 길로 힘차게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이 납니까? 혹시 힘 빠진 상태에서 침체 기간이 길어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무리 생생하고 활기 넘쳤던 사람이라도 침체 기간이 길어지면 누구나 힘이 빠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정말 그렇습니다. 영적인 침체 속에 오래 있으면 정말 위험해지는 거예요. 어떤 신자는 과거에 무슨 영화를 붙들고 살아요? 왕년에는 자기가 어쨌다는 거예요. 왕년엔 처야 기도가 어쨌고, 왕년에 새벽 기도가 어쨌고, 뭐 40일 금식을 했고, 뭐 성경 공부가 어쨌고, 제자 훈련이 어쨌고, 뭐 어떻게 충성했고, 어떻게 헌신했고, 왕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왕년에 그랬으면 뭐예요? 왕년에 그랬으면 뭐예요? 지금은 끓는 솥앞에 털 뽑힌 닭신세인데요. 마귀한테 넘어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인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 다행입니다. 왕년신앙을 다 떨쳐버린 줄로 압니다. 지금이 중요한 줄로 알고 있는 줄로 압니다.
앞으로가 중요한 줄로 알고 있는 줄로 압니다. 힘을 내고 영육간 성공의 길로 힘차게 들어선 성도들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체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요. 가만 보고 있으니까 꼴불견이거든요. 제 스스로 일어나길 기대했더니 영 혼자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 말씀으로 막 꾸짖으십니다. 소망을 새롭게 막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려고 막 그러는데도 도무지 귀를 막고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귀에 대고 말씀하지 마이동풍이에요.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아무리 사모하라고 해도 안 사모하고, 아무리 의지하라고 해도 안 의지하고,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안 기도하고요. 아무리 예배라고 해도 예배 안 나오고요. 아무리 새로워지라고 해도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변화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변화했습니까? 목회자도 이렇게 답답한데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목회자 마음은요, 야, 저 정도 보면 주님 마음이 어떠실까? 그런 생각하면 마음이 민망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을 듣게 되기 바랍니다. 부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소망, 그거 받아서 충만해져서 힘차게 성공가도로 들어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